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실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에 물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픽업하는 너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픽업하는 성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픽업하는 너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픽업하는 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픽업하는 너 되세요.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픽업하는 너 되세요. 어서 오세요. 픽업하는 너 되세요. 할렐루야. 정말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픽업하는 내가 되겠다. 픽업하는 성도들 되게 해야겠다. 픽업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픽값인데 픽값이 무엇인가. 19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굉장히 성자죠.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지금도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템플턴이라는 상을 1992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에요. 굉장히 아주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기감이 되신 분에게 주시는 상이 템플턴이라는 상인데 아시아인들 중에 최초로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도에 그 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90세이셨거든요. 교회 은퇴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상을 받으셨어요. 그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 몇 명만 이야기하면 이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인 줄 알아요.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 그리고 그 제인 구달이라고 그 침팬지 연구하신 여자분 있으잖아요. 하얀 머리, 그죠? 제인 구달 이런 사람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 템플턴 상은요, 전 세계가 주는 상 중에서 가장 상금이 많아요. 상금이 가장 커요. 그 상급이 얼마 정도 되냐면 그 92년도에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게 102만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한 사람 7억 8천만 원인가요? 7억 8천만 원. 굉장히 상금이 커요. 이 시대로 오면은 92년도에 그 7억 8천만 원이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화폐 가치로 10억대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앞으로 북한의 문이 통일이 되면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 북한 단체에다가 다 기부했어요. 지금까지 그 돈은 계속 은행에서 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문이 열리면 그 돈이 쓰여질 거예요. 근데 이 한경직 이 목사님은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영락교회는 그것을 유교 그 동남 가운데 오셔서 고아들 사업하시면서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정말 호화롭게
정말 훌륭하게 사실 수도 있는 분인데 다 거절하시고 그 남한산성 그 근처에 방 한 칸짜리, 지금도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조만한 진짜 조만한 방, 이렇게 침대 갖다 놓으면 그거 없어요. 화장실이랑 그 초라한 그 방에서 말년을 보내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정말 이분 앞에만 가면 다 허리가 90도로 숙여져. 너무 훌륭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인사하러 갔어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이 한경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목사님 축복의 말씀이에요. 덕담이셨어요. 이 템플턴상을 수상한 그 감사 예배를 한국에서 드렸거든요. 90세에 정말 모든 외국인들도 왔어요. 축하해 주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템플턴 수상한 한경직 목사님, 한국의 성자라고 부리는 그분에게 그 감사 예배를 드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그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거기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일제 때 신사참배한 큰 죄인입니다. 그 죄를 죄송해요. 제대로 참회하지 못했는데 평생의 짐이었는데 그 우상숭배한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템플턴 상은 굉장한 종교적인 인물에게 주는 엄청난 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분 앞에만 쓰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한번 그래서 한국 최초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첫 번째 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1931년도 30년대부터 굉장히 신사참배 강요를 했어요. 일제가. 기독교계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결국은 그 억압 앞에 신사참배를 기독교 총회에서, 장로교단 감리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승인을 해버려요. 근데 13년 동안, 1931년부터 44년 동안 7번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의 그 요청을 거부하다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항거를 했어요. 그 죽은 일본 조상들과, 그죠? 그 유능한 인물들, 일본의 그 유능한 죽은 사람들에게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일사각오, 그죠? 상정형 교회에서 설교하시잖아요. 일사각오로 일본인 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리 앞에 비굴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 순교적인 신앙을 막 성도들에게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신사 앞에 절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주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1년 앞둔 1944년도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감옥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이 주기철 목사님은 금요일 날이면 그 구덕산에 십자가 바위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바로 낭떠러지 위에 있는 바위인데 어떻게 금이 갔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지금도 있어요. 그 십자가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늘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목회를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 일사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이 신사참배가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감옥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로 스스로 목사직을 떠나는 목사님들, 그렇게 조용하게 신사참배하지 않고 해서 떠나는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신사참배가 받아들여진 교단들은 교회마다 신사를 교회 앞에다가 세워놓고 궁성요배라는 동방요배라고 하는 신사 앞에 이 천황을 향한 그 경배하는 말로 궁성요배 하면은 다 이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라는 것이 있는데 3절이 있어요. 1절, 2절, 3절까지인데 그것을 다 낭송하고 그리고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신민서사가 뭐냐면 1번이 뭐냐면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하는 거예요. 신민이 뭐냐면 신하 신자를 넣어서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신하된 백성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회개해야 할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같은 시대에 목회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손양은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그 핍박, 고난받고 그 채찍맞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이 몸이 연약해져서 견디지 못하고 순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양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 이 부족한 종도 신앙의 진리를 굳게 지켜 주 목사님의 뒤를 따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숨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순교하지 않으리라. 나는 저렇게 고난받지 않을래. 근데 이 손영환 목사님은 결국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손영환 목사님도 순교를 당하셨죠. 그죠? 사랑의 원작탄이시잖아요. 손영환 목사님은. 이 시대의 순교는요, 우리가 삶으로 빛을 발하고, 그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순교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순교예요. 말씀을 지키며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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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순교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픽업하는 너라는 제목을 정했어.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어제 밤새 설교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만 눈물이 나요 오늘. 근데 어제도 이렇게 눈물을 저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한국 역사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 이러한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영적 리더가 있는가?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픽업하는 너, 저에 대한 말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픽업하는 너 되십시오. 할렐루야. 픽업하는 너 되십시오. 반말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픽업하는 너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픽업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그 헌신들인 줄, 섬김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할 때쯤이에요. 한 10년 전 이야기죠. 몇 번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계셔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좀 일찍 새벽 3시쯤에 와서 강대상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기도 드린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뒷모습인데 한 이 정도의 반된 옆모습이 이렇게 살짝 비추면서 뒷모습인데 예수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흐느껴 오시는데 소리는 없고요. 등만 들썩들썩 하시는데 아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구나.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우시나요? 근데 주님이 세상에 피해 값이 헛되게 흐르고 있다 하시면서 또 막 이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흉내를 못 내겠어요.
내 종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외침으로. 내 교회가 다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등을 보이시면서 막 등을 막 들썩거리면서 아까보다 더 막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그 말이 주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종들이, 많은 교회들이 나의 핏값으로 내 일은 하지 않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둠으로 덮이는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보낼까 그러시더라고요. 점점 빛이 희미해지고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내가 누구를 믿고 보내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내 교회부터 핏값하는 교회 되지 않겠니? 너부터 핏값하는 종 되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흐느끼는 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뒷모습에 마음이 아팠던 저가 예 그래야 정답이잖아요. 저도 못하겠어요. 자신 없어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또 막 더 등을 들썩이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네, 저를 변화시켜 써주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환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거든요. 보면서 특별히 2024년도는 뭔가 더 어둠에 짙어진, 그죠?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막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핏값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친히 지으신 모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을 보시고 불같이 진노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용품점들이나 기독교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그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서적도, 책도, 노래도, 음악도, 가스펠송 같은 기독교 찬양도, 그림도.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만 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로마서에 보니까 11장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가 인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준엄하심은 뭐냐? 가르는 거예요. 가른다는 뜻이 원어적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는 게 준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죄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을 준엄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장 5절 말씀해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죠? 오만한 자,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특별히 시편에서만 보면 시편 1편부터 50편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말씀이 14번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방주에서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물이 다 거치고 땅이 마르고, 그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죠? 본질적으로 인생들이 악함을, 누구나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미소로 답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세계에 있는 교회 나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믿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아마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선택한 선택적인 그 예수님만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 양심에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 핏값하는 너 되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손현보라는 목사님, 코로나19 가운데 저도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다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문 닫으시오. 네네. 20명만 예배 드려요. 네네. 거리 두기 하고 교회 모이지 말아요. 네네. 다 그렇게 대형 교회들조차도 내내거리고 정부의 그 방역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질서 지키고 거리 두기 하고 방역하고 한 1000명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에서도 20명만 드려요. 네네. 유튜브로 예배 다 드려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한 분,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큰 교회 소년부라는 이 한 분이 목소리를 내서 저는 너무 이분이 훌륭해 보였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소리가 우리에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드리지 말아야죠. 일제강점기 그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순교하기까지 그 신사에 한 번만 절하면 그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는 그 13년의 세월을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원상이 교회입니까? 근데 그 손현보 목사님은 지금까지 30개의 법적인 싸움이 지금 소송이 걸려 있대요.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걸린 성도들을 축하했어요. 아, 집사님, 권사님,
바이러스 걸리셨네요? 축하합니다. 상장을 주셨어요. 이분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이러스 걸렸습니다. 이 바이러스 걸린 것을 축하합니다. 무슨 교회 소년보 담임 목사 두 당 꽉 찍어서 상금도 굉장히 많이 주셨대요. 100단위로 주시고 정확하게 제가 액수를 모르겠는데 100단위로 상금과 함께 이걸로 맛있는 거 보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상급밖에 이 땅에서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시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코로나 가운데 그 헌신한 그 예배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상금을 줬대요. 상금 100단위로. 이분의 신앙을 간증을 제가 한번 듣게 되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은 그 과거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찌들은 그런 가난함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공부를 다녔는데 항상 자격증을 주일날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느라고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참 대단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한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요, 예배를 한번 안 빠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다 두들겨 맞으면서 형이 막 낫을 들고 죽인다고 막 잠자는 이 손원보 목사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걸 피해 다니면서 예배만큼은 안 빠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역시나 그렇게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다니는데 자격증을 주일날 보니까 그 자격증을 안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두들겨 패고 설득해도 안 돼요.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안 본다면 퇴학시켜버려요.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설득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엄마 불러온 거야.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지금 퇴학당하게 생겼다 했더니 엄마가 막 쌍욕을 하시면서 그냥 학교가 떠나가라고 교무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사는데 이 나쁜 욕하면서 막 엄마가 그래도 저는 쥐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역교실에서 목 선생님 불러다가 또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하는 아닙니다. 저는 쥐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퇴학당해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너무너무 가난한 찌든 그런 가난한 살림살이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남녀관계가 있는데 여학생이 옆에 앉았는데 울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서 같이 짝꿍 못해요. 선생님 짝꿍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양을 당했어요. 안식일 주일 지키려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쫓아왔어. 너 월요일 날부터 학교 나와. 월요일 학교 나와. 왜? 나 퇴학 당했는데? 우리 시험 보려고 하는 주일날 그날 그 시험 본 장소 불나가지고 시험 못 봤어. 그래서 월요일 날로 연기됐거든. 너 시험 보러 선생님이 나오래.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졸업했어요. 군대 가서도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주일 지키느라고. 주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 군대 사령관 얘기를 안 듣고 주일 지키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들겨 맞고 연병장 도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돌고 막.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자연인 폭풍도 구름도 하늘에 구름도 그 건의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비와 바람도 그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산에게 너 저리로 옮겨져 하면 산도 옮겨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폭풍을 이룬 바다도 잔잔케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한 피조물 중에 유일한 한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피조물이 있었으니 그 피조물이 누가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오지.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 삼가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 맺는 자들 그 좋은 나무 못된 나무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못된 나무 마지막 때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할렐루야.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가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 고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많은 권능 행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세 번째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그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9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속은요, 겉은 양의 탈을 썼어요. 양의 탈을 썼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엉겅퀴를 만들고 가시나무를, 그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아프게 하고 다른 인생들도 아프게 하는 게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거짓 선지자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다 양들 아닙니까? 양. 거짓 선지 노략질하는 일이는 뭐야? 어둠의 영이잖아요. 사탄의 영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죠? 인생들이지만 노략질하는 일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엉겅퀴만 있는 대로 가게 되고 가시나무 있는 대로 가게 돼서 내 영혼도 아프고 다른 영혼도 아프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참 선지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죠? 포도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성경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핏값하는 거, 그죠? 핏값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는 게 핏값이에요. 할렐루야. 열매로 평가받는 것이 핏값이에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이렇게 모으는 거 보니까 기술이 있더라고요. 사람 모으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 마음 어떻게 이렇게 깨뜨고 비유도 잘 맞히고 생명은 없는데 그런데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주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찬양단 참 잘하죠? 은혜 받게 잘 은혜스럽게 잘하죠? 그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저를 드러낼 때가 있더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 이 위선자, 저한테 막 그러죠. 두 번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죠? 지금 많은 종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핏값하지 못해서 지금도 우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와 종과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가 없는 거. 그 손윤보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기가 천국을 갔었대요. 어느 한 장소를 갔는데 교회들이 십자가들이 너무 많더래요. 아 좋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물어봐라. 당신 안에 예수님 있냐고. 당신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이상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첫 번째 만난 사람한테 예수님 아세요? 예수가 몰라요. 이렇게 가더래요. 두 번째 혹시 예수님 아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모른다고 가더라는 거. 또 예수님 아세요? 모른다고 가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라고 했는지를 알겠다라는 그런 제 간증이 내용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핏값이 뭐예요? 핏값.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인데 그 아무나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가 열린 인생.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 받을 때, 그죠? 성령 받을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 다 해야겠다, 그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핏값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그 힘으로 마귀의 노예 신분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마귀의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마귀의 나라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또 두 번째로 맹인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눈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맹인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근데 그 맹인이 눈을 뜨게 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야. 눈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서 눈을 닦았어. 눈 뜰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돛 닦아도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눈을 뜨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시체가요, 죽었어요. 자기 더 살고 싶어, 시체가. 그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 생명 찾을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영이 살아있지 못하는 인생도 있어요. 잠들은 인생도 있어요. 그 영이 살아나는 방법, 그 영이 잠든 거에서 깨어나는 방법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충만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돌파 기도를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파 기도. 하루 24시간 주셨는데 3시간, 5시간 하나님께 못 드려요. 셋째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는 뭐냐면요, 그 장마철이 온 거예요. 비가 내리고, 비는 그냥 일반 비예요. 장마철의 비는 좀 다르잖아요.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며칠 몇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반석 같은 그 바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 할렐루야.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린 마음에 반석을 깨서 어떻게 집을 짓지? 큰일 났네. 걱정했어요. 저는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읽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듣고 읽었다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반석의 반석. 반석의 집을 짓는 인생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되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모래 위에 집 짓기 쉽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은 파도만 한번 왔다 가면 사라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없고, 그죠? 편하게 내가 만든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7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글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진짜 이 뜻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 그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만에 6시간이면 그 지시는 그 고통 때문에 엘리 하나님 원망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 인생들을 나를 버리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면서까지도 이 땅의 이 인생 인간들이, 잿덩어리 인간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신,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한국어 성경으로 해석이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 잔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잔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심판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 건져달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죽는 이 죗값을 치르는 이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잔을,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진노의 그 잔을, 심판의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없애셨는데,
그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시고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진노, 심판, 저주, 지옥 백성 되는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쇠사슬에서 그 잔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곳에 혹시 있다면 핏값하는 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핏값하는 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핏값하는 너 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 충만 받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요. 일사각오로 살아가요. 진리 앞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신앙이 이 시대에.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하던 전쟁통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고아들죠. 맹인인 고아도 한경지 목사님이 돌보셨는데 나중에 의사가 돼요. 그래서 실로암 무슨 안과 의사인데요. 그분은요, 자기가 맹인인데 눈을 고치는, 그죠? 눈을 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자기도 맹인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한경지 목사님이 너는 맹인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시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요, 그 먹고 사는 거, 고아들을 품고, 그죠? 가난한 인생들, 배고픈 백성들, 배고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영혼을 깨우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핏값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가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핏값하는 너 되십시오. 핏값하는 너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